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거의 100여 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이 배를 지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나 항변 없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 노아의 배를 계속해서 완성해 갔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괴짜 같고 기괴한 노인네 취급을 받았을 노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가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하셨고 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노아를 대조해 볼 때에 그는 이 시대에 섞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우리의 타락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든지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춰보겠다고 눈을 돌리고 지운 거 써고 지웠다가 재빠르게 고치는 이 우리의 연약한 타락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시대는 그 정도를 넘어섰겠죠. 정말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부패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하시고자 작정을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를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보존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보존하셨던 것이죠.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뜻인데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테바라 그랬어요. 방주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 쓰인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산하 정책에 의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몰래 키우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수 없게 되자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물에 띄워서 나일 강변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 딸이 이 아이를 건지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노아인 것이죠. 그러니 그가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조건이 되고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로 지금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6장 19절을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나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앞에는 한 쌍이라 했다가 뒤에는 7쌍과 한 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명령 2씩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 2절은 노아가 승선하기 일주일을 앞두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를 둔 것은 그분의 세밀한 마음,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할 때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원상복구되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또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후에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또한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후에 생태계가 다 완성됐을 때 머리 피라미드 가운데 최종 포식자가 가장 개체수가 적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이후에 그분이 만드실 세계에 대해서 다시 완성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세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7일 전에 모두 배에 승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 D-7일을 남기고 노아와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미리 먼저 배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난 물난리가 일어나서 수천억의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다니거나 배를 띄워서 동네를 노르젓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홍수의 재앙은 인간이 오늘날에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재난 가운데 하나가 이 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개봉동에 살았었는데요.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있었어요. 저는 아랫동네에 살았었는데 비가 엄청 와서 무릎 이상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그 흙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아래 있는 곳이 더 많이 이제 침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윗사람들이야 물이 흘러 내려가니까 쌓일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랫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포대자루에 흙을 담은 다음에 그거를 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윗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들이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내려온 거예요. 막아가지고 이제 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싸운 거예요. 부셔라, 못 부순다. 여기가 지금 더 침수되게 생겼다. 저희 집은 거의 이게 들어오기 직전까지 찰랑찰랑 했는데 다행히 물이 들어오진 않았고
어머니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철부지였던 저는 누나랑 배를 접어서 띄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홍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때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였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 시대를 향해 수백 년 전부터 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는데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로 이어오고 있던 이 셋의 후손들을 모두 다 그 전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7일 후에 노아가 들어간 후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1절을 보시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땅에 머금고 있던 지하수도 용솟음치며 한 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만 내려서 40일 만에 땅이 덮일 만한 정도는 안 되는 거죠. 땅에서도 물이 솟고 위에서도 비가 쏟아져 내려서 위아래의 물이 계속 차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7월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비가 7월 17일이면 5개월 후에 아라랏산 정상에 배가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떠오른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약 해발 5,200여 미터 되는 산이에요. 5,200m가 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산이 40일 만에 잠겨서 배가 뜰 정도면 어느 정도로 비가 쏟아져야 했을까요? 하루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3,048cm가 쏟아져야 되는 강우예요. 그러면 시간당 152cm의 물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 내일 강수량이 뭐 몇백 밀리미터 내릴 예정입니다, 몇십 밀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리의 단위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시간당 152cm면 2시간이면 3m가 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뭐 대책을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단 2시간이면 3m가 찼고 40일 하루에 3,048cm가 쏟아져 내렸으니 40일이면 아라랏산 전체의 해발 5,200m를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밖은 난리가 난 거죠. 1시간, 2시간 만에 사람들이 매몰되기에 또 남을 만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정말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댐이 무슨 댐인지 아세요? 소양강 댐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이라 그래요. 이 소양강 댐이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무식하나,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다 보고 아는 겁니다. 29톤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요. 29톤의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계속 오고 물이 차면 그 댐 위로 그냥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서 그냥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9톤이 가득 찼는데도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댐이 무너집니다. 그 물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댐이 터져버려요. 우리나라가 소양강 댐을 만들고 방류를 한 게 몇십 년 역사 동안 한 2번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소양강 댐의 물을 방류할 만큼은 온 이래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 지구에 5,000m가 넘게 감쌀 정도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했을까요? 약 300만 조톤.
이건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300만 조 톤이 쏟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것이 전 지구에 내린 홍수냐 아니면 지역적의 국부적인 홍수냐를 가지고 논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은 전 지구에 이렇게 물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이후에 150일 만에 물이 말랐다라고 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겠느냐, 빠져나갈 곳이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늘로 수증기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거는 담을 수 있는 양의 0.1% 정도도 되지 않는다. 수증기로 올릴 수 있는 양은. 그래서 아마 성경 기자는 자기가 보는 세계 안에서 모든 세계가 다 잠겼다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수 있느냐 할 때 현재의 상태에서 인간은 전 세계에 퍼지지 못했고 일정 세계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덮였다라고 보고 죽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성경을 과학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전 지구를 덮었느냐 혹은 지역을 덮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손상을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들을 쓸어버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머물렀고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 올랐으니까 드디어 배가 뜬 거예요. 노아가 산에다가 지은 이 배가 이제 뜰 정도로 물이 끝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계속 모든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도 자신이 지은 생명체를 남김없이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죄의 관영함과 부패함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자신의 형상으로 빚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깊은 탄식과 눈물이 넘쳐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형상으로 짓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니들 내가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지. 에녹 때부터 내가 말했지.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여줬지. 니들은 죽어도 싸.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은 싹 쓸어버려도 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 그분의 눈물이 이 안에는 홍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고집이 아주 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첫째와는 다르게 얘가 고집이 세구나. 3살 됐을 무렵이었을까요? 뭔가 혼을 내면 이 아이가 벌써 반항을 해요. 앞을 보고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몸을 45도로 틀어요.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한 다리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팔을 개고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아이는 저기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느 날 한 번은 꺾어야 되겠다. 이 고집을 안 꺾었다가는 이거 커가지고 아주 이거 내 고생 좀 시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벼르고 있었는데 역시 그 때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때를 시작해서 이제 그치지 않고 집안을 아주 떠나가게 울면서 스트레스의 극이 달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앉아. 아빠 봐. 안 해요. 해. 안 해요. 완전 이젠 단호하게 힘으로 제압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눈을 마주쳐서 아이를 혼냈어요. 30분에서 거의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아이가 눈물 콧물 다 쏟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막 울어요. 휴지를 빼가지고 닦으라고 줬어요. 던져줬더니 안 닦아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닦어. 안 닦아요. 닦어.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제야 막 콧물이 여기로 질질 타고 내려오고 눈물이랑 콧물 다 섞였는데도 개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몰차게 하고 완전히 이걸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서 혼을 내고 닦아줬어요. 지가 닦아요.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달래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누워서 눈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 아이한테 미안해요. 3살짜리가 뭘 그렇게 알았을까? 저도 많이 혼나고 컸는데 그 당한 걸 이렇게밖에 훈계를 못하나? 아빠로서의 이 무능함, 힘으로 엇박하고 윽박질러가지고 그 아이를 제압시키고, 이렇게밖에 아이를 훈계할 수 없나? 아빠로서 그 나의 자신에 대한 그 후회와 아픔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를 제가 항상 같이 둘째를 데리고 잤는데 아주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예주야,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혼나면 아빠 마음이 아파. 아빠 마음이 아파.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며칠 지났는데 아이가 제 가슴에 손을 대면서 아빠, 내가 말 안 들으면 아빠 마음이 아파? 아파? 이렇게 물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대면서 이 자식 오늘 내가 버릇되게 고쳤다. 응? 맛 좀 봤다 이놈.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혼을 내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화를 내면 사람이 마음이 후련한 게 아니라 1시간도 안 지나서 우리 다 후회하잖아요. 참을 걸.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다 죽어 없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후련하다 느꼈을까요? 40주야로 내린 그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고통의 그 눈물, 그걸 쏟아내셨던 거죠. 그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신약에 와서 또 한 번 보여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어주셨을까요? 넌 다시 부활할 거잖아.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는 그의 저주의 모든 심판의 진노를 그의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은 거죠. 그 고통을 그의 아들도 견딜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처절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 심판의 무서움이 그의 아들에게까지도 쏟아질 수 있음을, 그 죄가 아들의 죄는 아니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에게는 사정없이 쏟아부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전 인류를 심판하고 죽이고 쓸어버리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의 아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죄를 그의 머리 위에 부으셨던 거죠. 진노를 부으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던 거예요. 신약에 왔다고 하여 죄가 관영하지 않았을까요? 이 심판을 받고 이후의 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심해졌죠. 더 극날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인류를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심판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아들을 통해 열어주신 거예요. 방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닫혔더라, 닫았더라, 들어갔더라. 이 문을 통과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은 영생의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문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이 다 들어와요. 정결한 동물만 맞은 게 아니라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하세요.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착한 자나 악한 자나 거짓된 자나 선한 삶을 좀 한 사람이나 모두 다 구원을 바라고 들어오는 자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역시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너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단다. 누구든지 그 문만 열면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물이 시간당 이렇게 차오르니까 누군가는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문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떠오르자 그 떠오르는 문 밖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사체가 떠 있는 것을 봤겠죠. 그 가운데는 내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배를 만드는 동안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옆집 사람, 그리고 나한테 악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래도 착했던 이웃, 그들이 다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와 안식이 있었을 겁니다. 밖을 보면 수많은 사체들과 죽음의 그늘이 있었겠지만 배 안을 보면 누가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며느리와 아들, 아내는 구원을 받아 그 배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이 말에 따라 그 자녀들과 며느리가 순종하여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승선을 하였으니 얼마나 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에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우리 친척들, 이 밖에 있는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나와 관계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찌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이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든지 너는 내 눈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느냐, 너는 행위로 그러한 삶을 증거하였느냐, 이후에 있을 심판을, 불의 심판을 너는 말해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말해주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죽어가는 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풍성히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홍수같이 넘쳐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분의 눈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심판에서 우리를 제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방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갇혀있는 복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복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